오늘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은 저항할 수 없다 하는 이 진리를 잠시 상고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자료를 너무 많이 준비한 것 같아서 다 제해버리고 그냥 간단한 요점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이 절기로 무슨 날이죠? 정월 대보름이죠. 정월 대보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언제 주셨을까요? 창세기 1장 14절에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이 말씀 속에 들어있어요. 그 말씀으로 모든 절기를 여기 주신 거예요. 그리고 어제는 뭐지요? 어제는 입춘이에요. 입춘이면 뭡니까? 겨울이에요, 봄이에요? 이제 봄이 돌아왔습니다. 지난 겨울에 아주 추웠는데 아무리 추운 겨울도 봄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추운 겨울도 오는 봄에 저항을 할 수가 없다. 그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순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우리가 먹고 입고 사는 것, 우리 음식물들, 창세기 1장 29절 30절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먹을 음식물이 뭔가를 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씨 가진 채소, 그리고 씨 가진 이 열매 맺는 나무들, 그리고 모든 짐승들, 그리고 공중에 나는 새들, 오리, 닭, 뭐 이런 것들, 또 우리 모두 소고기, 닭고기 이런 것들, 그리고 바다의 모든 생선들 다 이거 먹고 살아라. 하나님이 정해 주셨어요. 식물로 주노라. 그래서 그거 먹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식물 안 먹고 저항을 하고 나는 다른 거 먹고 살겠습니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없어요. 우리는 하이에나처럼 썩은 고기 먹겠습니다 할 수도 없고, 저 지렁이처럼 흙을 먹거나 저 굼벵이처럼 그런 거 먹고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좋은 거 먹고 살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죄항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근데 그것까지도 좋은데 우리 사람의 운명, 죽음도 정해놓으셨어요. 창세기 3장 19절에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시험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이 죽음이 뭐냐면 하나님은 스톱 명령이에요. 스탑! 거기 멈춰! 그러면 그 누구도 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권세 많은 사람도, 부자도, 아무리 학식이 뛰어난 사람도, 의사도 하나님이 스톱! 그러면 다 죽을 수밖에 없고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아무도 저항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항상 순복하는 자세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김창희 형제가 아주 지금 아버님이 지금 위급한 상태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사람 생명 저항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뿐만이 아니고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본문 다시 봉독해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도모를 피하시며 민족들 사상을 무욕해 하시도다. 여호와의 도모는 영영이 서고 그 심사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참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 바 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셨습니다. 이 말씀 하시기 전에 6절로부터 9절까지 한번 봉독해 보실까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기움이 이었으며 그 만삭이 그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제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계의 모든 거민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하늘, 바다, 온 땅, 세계의 모든 거민 하나님의 모든 명예에 거역할 수 없다. 저항할 수 없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모든 이렇게 민족들, 다 모든 열방들, 각 나라들 다 하나님의 도모를 피할 수 없고
각 나라의 사상은 무너진다. 결국은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업의 백성으로 빼심받은 백성은 하나님을 자기 기업으로 빼심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심받은 백성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도다. 우리는 다 복받은 백성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저항하지 않고 순종하는 우리는 다 복받은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하신 거 저항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악이 가득 찼을 때 하나님께서 홍수를 보내셨어요. 누구 홍수지요? 노아 홍수예요. 그 홍수 못 나게 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홍수가 났을 때 유일한 구원의 방법은 뭘까요? 방주에 타는 거예요. 근데 안 탔지요. 누구만 탔어요? 노아 8식구만 탔지요. 그래서 그 배 선자를 보면 배 주자 옆에 8자 입구자 8팔자 입구자 그래서 배 선자예요. 그 노아 그 방주를 의미하는지 하여튼 한문이 그렇게 됐어요. 하여튼 노아 홍수 막을 수 없고 그런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뭘 어떻게 하셨죠? 언어를 혼잡게 하셨어요. 언어를 혼잡게 하셨는데 언어를 혼잡게 하나님 하실 때 그거 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다 같은 말만 쓰자. 다른 말 안 쓰겠다. 아마 그랬더라면 오늘날 이 물질 문명이 훨씬 더 발전했을 거예요. 과학도 더 발전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게 하실 때 저항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온 이 사람들 온 나라로 온 세계 지면에 흩어지게 하시고 나라를 70나라로 분정을 하셨어요. 창세기 10장에 나라가 70나라가 됐어요. 그거 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저항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 나라가 70나라인데 하나님께서 그 야곱 가족들 애굽으로 보낼 때 몇 명 보내셨어요? 그때 몇 명이었어요? 70명이죠. 야곱 가족이 하나님 택한 백성이 70인데 이 70명이 앞으로 온 나라의 온 세계 침투해서 페니스트레이션 침투해서 들어가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상징을 하고 있지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그 누구도 거역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간 살았는데 이제 출애굽을 시켜야 되겠다. 하나님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럴 때 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저항을 했지요. 바로가 저항을 했지만 저항이 성공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저항에서 성공할 수 없어요. 마침내 10가지 저항을 당하다가 다 이렇게 그들은 큰 고난을 당하고 장자들 다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 바다도 하나님께서 갈라져라 하실 때 거역할 수 없고 저항할 수 없었어요. 홍해 바다도 갈라졌어요. 몇백 년, 몇천 년을 이렇게 물을 담고 있는 그 땅이 밑에 진포였겠지만 하나님께서 바닥까지 깨끗이 말려주셨어요. 마른 땅으로 건너왔다 하셨어요. 요단강물이 이렇게 누누이 흐르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멈춰서라 했을 때 요단강물도 저항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저항할 수가 없습니다. 가나안 7족들 가나안 7족 또 신명기 7장에 1절에 나와요. 헷기 아가 부이어제 그랬죠.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그리고 여브스 족속. 이 가나안 7족이 이스라엘 민족보다 우선 몸도 더 크고 체력도 더 좋고 성도 튼튼하고 그리고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빼앗길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저항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이 가나안 땅을 다 뺏기고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됐지만 하나님이 내 백성 다시 내보내라 했을 때 그 바벨론이랄지 바살할지 또 메데랄지 다른 나라들 헬라랄지 로마라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의 뜻에 저항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
아무도 저항할 수 없어요.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그리고 로마 나라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300년간 핍박을 했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 믿는 이 신앙에 저항할 수 없고 로마 나라 국교가 뭐가 됐죠? 기독교가 국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이단을 처벌을 했어요. 아주 재밌어요. 중세시대 보면 하여튼 전쟁은 교회가 하고 이단은 종교적인 문제는 나라에서 정부에서 처벌을 했다. 많이 화형을 시키고 그때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이단으로. 묘하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 한국에도 예수 믿는 사람 못 믿게 하려고 절투산에서 먹을 자 하나 많이 주겠지만은 우리 한국이 복음화되는 거 그거 저항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째 하나님의 뜻에는 아무도 저항할 수 없다는 사실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7가지 이적을 아주 선택해서 선별해서 기록을 하고 있죠. 7가지 이적이 뭔지 아세요? 아주 알기 쉽게 이렇게 알면 돼요. 물친 사모 눈물나. 눈물나 하면 쉽죠? 물친 눈물이 나요. 사모 물친 사모 눈물나. 물은 뭐죠?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을 원하셨어요. 그래서 물이 이걸 저항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품질의 세계도 하나님께 저항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물이라는 품질이 포도주라는 품질로 바뀌어요. 그리고 물신 왕의 신하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은 가나에 계세요. 근데 가나에 계시는데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하니까 내 아들 다 낳았다 그러시는 거예요. 한 100리밖에 떨어 있는데 이렇게 공간적인 이 공간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하나님의 뜻에 저항할 수가 없어서 금방 100리 밖에 있는 병자가 진찰도 안 해봤는데 다 금방 말씀 한마디에 그냥 나왔어요. 아무도 저항할 수가 없었어요. 그 3은 뭡니까? 38년 된 병자가 예루살렘 행각에 누워있다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고침받았죠. 오래된 38년이나 된 시간을 오래된 시간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저항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곧 낫고 말았습니다. 5는 물씬 사모. 5는 뭡니까? 오병이어예요.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3일간 굶었어요. 얼마나 배고팠겠어요. 예수님이 무엇으로 배불리 먹이셨죠? 물고기부터 나오니까 그래요. 5병이니까 보리떡부터 하십시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고 조금 모자랐죠? 어때요? 다 먹고도 어떠세요? 남았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먹고만 갔을까요? 싸가지고도 갔을까요? 나 같으면 싸고 갔을 것 같다. 먹고 남았으니까. 싸고 갔겠죠. 그러고도 남은 게 얼마예요? 12바구니. 이것은 불량의 모든 불량도 하나님의 뜻에 저항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눈물나라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사실은 물눈나예요. 무리로 하나님 예수님이 걸어가시고 폭풍을 잠잠케 하셨어요. 자연의 세력도 예수님께서 잔잔하라 말씀하실 때 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저항할 수 없어요. 그래서 폭풍도 잠잠하고 예수님 무리로 걸어가시는 거예요. 자연도 하나님 뜻에 저항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눈은 뭐죠? 나면서부터 눈먼 자. 여기서 우리 인간의 운명을 말하는 거예요. 40살이나 되는데 40년간이나 나면서부터 눈먼 자로서 태어났는데 우리 인간의 운명이 비참하게 됐는데 제자들은 누구 죄 때문에 그렇게 됐지 않느냐? 부모 죄 때문일까요? 자기 죄 때문일까요? 자기 죄는 무슨 자기 죄요? 그럼 전생을 인정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소리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 있어. 그걸 고쳐주셨어요. 우리 인간의 운명도 우리 주님의 뜻에 취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구 있죠? 나사로가 나오죠. 나사로가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는데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셔서 우셔요. 그래서 성경의 가장 짧은 절이 요한복음
11장 35절이라죠.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근데 사실은 항상 기뻐하라 보다도 더 길어요. 그런데 그게 제일 짧다 그래요. 원어상 그렇대요. 봅니다. 영어로 해도 그래요. Jesus wept. 스펠링 9자예요. 9개예요. Jesus wept. 금방 살리실 것인데 우르세요.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자비하시고 국률이 풍성하신 분이십니까? 그래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가 그냥 죽은 동인체로 어떻게 해요? 나와요 나와. 죽음도 우리 예수님의 명령에 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앞으로 우리 예수님 구름 타고 천군 천사 호령과 하나님 나팔 소리로 재림을 하실 것입니다.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뜻은 아무도 하나님의 주권 행사에 아무도 저항할 수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항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네? 답이 나와야지. 저항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요? 순종을 해야 되겠죠. 우리 한글 개혁 성경에 순종을 5가지 말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5가지 순종이. 5대 순종이. 그게 뭐냐면, 첫째로는 순종. 이것은 로마서 5장 19절에 순종이라고 나와요. 간단하게 한 절씩만 말씀드리겠죠. 두 번째는 청종하라. 청종하라는 여호수아 1장 17절에 나와요. 청종하라. 순수하게 말씀을 지켜라. 순종이고 청종하라. 듣는 대로 지켜라겠죠. 그 다음에 히브리서 2장 8절에 보면 복종이 나와요. 복종하라. 자기를 낮추는 자세로 순종하라는 거겠죠. 그 다음에 신명기 13장 4절에 보면 부종하라가 나와요. 부종하라는 뭐냐면 기계 부속품처럼 따라다니면서 그러면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 35장 18절에 보면 준종하라가 나와요. 준종하라. 하나님 말씀 그대로 지켜라. 준종하라. 높이면서 하나님 말씀 높이면서 존중히 여기면서 그 지키라는 뜻이에요. 한번 5대 순종 따라해 봅시다. 순종하라. 청종하라. 복종하라. 그 다음에 부종하라. 준종하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순종한다는 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모든 교회 법에 순종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모든 교회 법에 순종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순종해야 돼요. 모이기를 힘쓰라. 순종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저항할까요? 아니면은 모이기 힘쓰라. 근데 왜 순종 반대가 뭐냐면요. 불순종이 아니에요. 고안이에요. 고안. 내 생각을 다른 대체적인 대체적인 그 아이디어를 내는 거예요. 교회 모이기를 힘쓰지 말고 인터넷으로 예배하면 되지 않고 고안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불행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진정 순종은 뭐냐면 모든 교회 법들, 규례들 다 지키는 게 순종이 맞아요.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성령 읽으라면 성령 읽고 다 하는 게 맞아. 순종이에요.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순종의 이 원래 개념이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무엇에 대해서 상고하고 있죠? 하나님의 속성이죠. 하나님의 속성을 그 중에서 우리 공유적 속성을 내가 하나님의 이 비공적 속성은 경외의 대상이고 하나님의 이 공유적 속성은 나도 그 생활하라 이것이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들 생활하라 생활로 나타내라 너도 따라하라 이것이 순종이에요. 참된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서 신명기 32장 4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우리 하나님의 이 속성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두 가지만 말하면 되겠습니다.
무엇을 순종하는가? 한다는 게 뭔가? 첫째는 진실을 추구하는 거예요. 진실을 원망하신 하나님. 정직하신 하나님이에요. 진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진실하게 살아야 돼요. 진실을 추구해요. 두 번째는 정의를 추구해요. 정의. justice. 하여튼 어떤 철학자 그랬죠. 세상이 다 무너져도 정의를 세워야 한다. 그런 말이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실과 정의를 추구해야 돼요. 다른 목적을 추구하면 안 돼요. 의에 두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저희 것이며 했는데 요즘은 의에 두리고 목마르지 않아요. 정의 추구하지 않아요. 의에 두리고 목마르지 않고 자기 목표에 두리고 목말았어요. 내 소원에 두리고 목말았어요. 출세에 두리고 목말았어요. 뭔가 권력의 자리에 목말았어요. 그러면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그렇다가 무슨 세력 얻었다고 자랑하는데 그 교만일 따름이에요. 그렇게 세력 얻어가지고 큰 소리 쳐도 조금 있다가 천국에 가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 예수님만 아시겠지만 세상에서 내가 잘 나가는데 예수님 나 몰라요? 내가 도무지 모르겠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설지어 놓으라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운동을 하겠는데 나 몰라요? 텔레비 안 보셨어요? 예수님? 나 몰라. 불법을 해가는 자라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실 것 같아. 그리고 너 받을 거 다 세상에서 받았다. 너는 하늘나라에 아무것도 없다. 그럴 수도 있어요. 세상에서 어마어마한 부를 쌓고 종교적으로 성공을 했다. 목회에서 성공을 했다 그래도 예수님 판단은 그럴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그 본성을 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자기 목표를 의 대신에, 정의 대신에, 진실 대신에 추구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나는 모르겠어요. 그때 가봐야 알 것이에요. 여러분, 순종하라, 청종하라, 복종하라, 준종하라, 부종하라. 무엇을? 진실 추구해, 정의 추구해. 거기에 플러스 사랑이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첫 번째가 뭐랬죠? 사랑과 애락과 화평과 옳참과 자비함과 중성을 절제. 이것은 성령의 열매는 the fruits of Holy Spirit가 성령의 열매들이 아니고 the fruit of Holy Spirit. 성령의 열매 단수예요. 단수.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이에요. 다른 모든 것들 사랑과 희락은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화평, 늘 화목하게 지내는 사람이에요. 오래 참음, 길이길이 참는 그 사람이에요. 모두 사람이에요. 그래서 진실과 정의와 사랑, 이 세 가지를 지키는 게 진정으로 순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순종의 삶이에요. 오늘날 지금 진실과 정의가 지금 유린되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 믿는 사람들만이 진실과 정의를 바로 지키고 사랑을 바로 지킴으로 하나님의 모든 뜻에 주권에 저항하지 말고 순종을 이루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오늘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